근곤이 알몽색한데 삼남한상은 자장단하고 북이빈전 전세작인데 세인전도 보내고 하는구나. 나 무아이니 다보 근곤이 허활하야 무옹색한데 그는 하늘이고 고는 땅이에요. 천지가 하늘과 땅이 허활해서 넓고 넓어서 무옹색한데 조금 더 비좁고 옹색함이 없는데 삼라만상이 자장단이야. 만상삼라 지 스스로가 긴 놈은 길고 짧은 놈은 짧고 굵은 놈은 굵고 모난 놈은 모나고 지 업에 따라서라. 굵을 때가 없어서 못 굵고 클 때가 없어서 못 크는 게 아니고 스스로 업에 따라서 굵은 놈은 굵고 짧은 놈은 짧고 긴 놈은 길고 둥근 놈은 둥그고 가는 놈은 가늘더라. 그와 같이 부기 빈천은 전세작인데 우리 인생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부하고 기하고 빈하고 천한 것은 다 전세작이야.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다 과거 전생에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오늘의 내 인생의 창조주는 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오늘의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어찌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름 붙은 물질적인 이 육체는 하나님도 신도 어느 절대자도 부처님도 부모 대신 못 낳아주셨어요. 그러면 육체는 누가 낳아주셨느냐? 아버지 어머님이 낳아주셨어요. 그러나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식 운명은 마음대로 못해요. 만약에 육체도 내가 낳았으니까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식 건강하게 잘 자라서 머리 좋게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학과 들어가서 좋은 대학 졸업시켜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서 돈 많이 벌이고 출세시키고 싶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간치고 자기 자식 잘되기를 안 바라는 부모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식 못되도록 바라는 부모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되기를 좋아하고 못되기를 싫어하지만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자식 농사라는 거야. 자식은 육체만 낳지 인생은 낳아줄 수 없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오늘의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된다. 그래서 오늘의 내 인생은 과거 전생 부모 미생전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긴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입니다. 그래 생각도 내가 일으켰고 일으킨 생각 꺼트리기도 내가 하고 일으킨 생각 마음속으로 결정도 내가 지어요. 그 내가 스스로 일으킨 생각 결정 지어지면은 이미 벌써 육체적으로 행동에 의해서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정 짓는 마음과 또 이제 결정 지어진 생각을 행동에 의해서 실천하는 행위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 전세에 내가 지어온 업에 따라서 부하고 기하고 빈하고 천한 것이 다 결정이 되는데 세인전도 분해구다. 세속 사람들이 분수 바뀌게 것을 자꾸 구하고 탐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고 나면은 만병의 근원은 다 이제 신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몸도 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삼계의 대도사야.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가운데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여 테란스파 사생 일체 모든 중생들 생명 있는 것들의 사랑하는 어버이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야. 그런데 이 부처님 같은 분도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몇 가지냐? 그럼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는데 그걸 삼불능이다 그래요. 그 삼불능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연 중생은 부제도야. 3계의 대도사고 사생의 자부이신 우리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해요. 인연이 닿아야 그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지. 2번째는 정해진 업은 면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업은 난면이다 그래요. 그 상대에 정해진 중생들의 업만 면해주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부처님 같은 분들도 자기가 지어오는 업은 당신 스스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어온 업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그 업을 녹일 수 있을 만큼 정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도 법계의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는 3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걸 삼불능이다. 그런데 삼불능 가운데 정업은 난면이다는 게 있어요. 정해진 업은 면하기가 어렵고 면해주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인도 마갈타국 영축산에 계실 적에 남도 아닌 사촌 동생인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따라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제자가 됐는데도 하라는 공부 수행은 안 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가 깨달음을 얻어가 부처님이 될라고는 생각하지 않냐고 부처님이 만 중생의 스승이니까 당신은 공부 안 하고 부처님 자리가 탐이 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빨리 입적하도록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리에 내가 올라가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의 존경받는 참 스승이 될까 하고 항상 부처님을 괴롭히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누구를 꼬시느냐 하면은 빈바사라 왕의 아들 아사세 세자를 꼬셨어요. 그 어떻게 꼬셨느냐 하면은 그 빈바사라 왕의 왕비는 위제의 부인인데 이분은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은 카피라성의 여인입니다. 근데 카피라성은 조그마한 나라고 마갈타국은 큰 나라니까 또 카피라성의 석가족 여인들이 아주 인물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마갈타국에서는 세자빈을 항상 이제 카피라성의 석가족 여인들을 데리다가 세자빈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마갈타국의 그 카피라성에서도 맨날 죽도록 공주를 길러놔 놓으면 마갈타국에서 다 뺏어가요. 근데 이 빈바사라 왕도 아사세 세자의 빈바사라 왕의 아버지도 그 빈바사라 왕이 세자로 있을 적에 카피라성의 왕 궁녀들을 또 이제 공주들을 데리다가 이제 세자빈을 삼으려고 이제 카피라성의 공주를 세자빈으로 이제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보내달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강대국에서 세자빈을 삼으려고 그 공주들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안 보내줄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주들은 길러놔 놓으면 마갈타국으로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너무 분하고 괘씸해가지고 공주의 이제 종을 시녀를 아름답고 인물 있는 시녀를 공주로 가장을 시켜가지고 마갈타국으로 빈바사라 왕이 세자할 적에 세자빈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위제의 부인이 세자빈으로 마갈타국으로 가가지고 낳는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첫째 아들이 아사세 세자입니다. 그거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제바달다예요. 그래서 아사세 세자에게 당신은 왕이 될 수 없다. 어찌서 내가 세자인데 왕이 될 수 없느냐. 그대는 위제의 부인이 낳는 첫째 아들인데 당신의 어머니는 카피라성의 공주가 아닌 이제 참 공주의 시녀로서 이게 참 빈바사라 왕이 세잘적에 세자빈으로 왔기 때문에 그 하잘것없는 몸종 시녀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카피라성에 있을 적에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잉태를 해가지고 이제 마갈타국 세자빈으로 왔기 때문에 빈바사라 왕도 알고 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위제의 부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자로 책봉은 해놨으나 결국은 빈바사라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차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할 거다. 그 당신이 왕이 될 나이면은 빈바사라 왕을 죽이고 그 왕위를 뺏어야만이 임금이 될 수 있지. 그리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사세 왕이 아버지인 부왕 빈바사라 왕을 옥에다가 가두었어요. 가두고 당신이 임금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굶어 죽겠고 아무도 면회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면회는 당신 어머니인 위제의 부인만 이제 면회를 허용을 했는데 그 위제의 부인이 몸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양식이 될 수 있는 곡식가루를 몸에 뭉쳐가가지고 이제 참 자꾸 미기고 그러니까 이제 죽질 안 하고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사세 왕은 이제 왕이 돼가지고는 불안합니다. 내 아버지 빈바사라 왕이 죽었느냐? 안 죽었다. 또 죽었느냐? 안 죽었다. 왜 이만큼 굶었으면 죽을 건데 안 죽었느냐 하니까 그 가운데도 간신히 전 중전이었던 위제의 부인이 몸에 꿀을 발라가 가루 같은 걸 발라가지고 갖다 이제 저걸 하니까 먹이니까 안 죽는다 거기야. 그러면 어머니 갖다 가두고 면회를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옥에 가다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충신이 있어가지고 고금 역사를 보건대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임금 자리가 탐이 나가 죽여가지고 왕위를 찬탈한 그런 임금들은 들어있지만은 어머니를 죽인 임금은 없으니까 최초의 어머님을 죽인 임금이 되지 말라고 간언을 해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진 아니했으나 면회는 금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아사세 왕의 아들인 왕자가 생손을 알았어요. 알아놓으니까 이 생손이 알으면 엄청 아프니까 아기가 엄청 울어요. 우니까 아사세 왕이 몸둘 바를 모르가 안절부절해요. 그때 이제의 부인이 생손 앓는 것도 부전자전인 모양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지금 왕도 저 어린 세자와 같이 어린 시절에 생손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을 적에 빈바사라 왕은 그 아들 생손 앓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손이 이제 공기 가지고 있으니까 그 농을 빨리 나숙게 해가지고 입으로 빨아가지고 내 아들 왕자를 아프게 한 농이라고 그걸 저걸 했다 그게야. 먹었다 그게야. 그러니까 지금 왕자가 안타깝거든요. 손가락을 빨아가지고 그 농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해요 임금이. 그리고 그 더럽는 약고. 빈바사라 왕은 그거 더럽다고 생각 안 하고 아들 아프게 한 그 농을 당신이 빨아가지고 생겼다. 그럼 빈바사라 왕이 나의 아버지가 맞느냐? 당신 아버지지 누구의 아버지냐? 그래. 그래서 그 제바달다가 여차지차 해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 아니라서 내게 왕위를 안 줄 줄 알고 미리 아버지를 옥에 가두고 왕위를 뺏었다. 거기야.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아버지를 옥에서 이제 참 석방을 시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달려가는데 막 숨이 떨어지자 이제 신하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 아버지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그 당신 아버지 죽은 것을 뉘우치고 부처님께 기회가 일생을 참회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부처님 열반 후에도 부처님이 일생 동안에 설하신 그 이제
경전을 칠흑굴에서 제일 결집을 할 적에 많은 도움을 준 임금님이 아사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제바달다는 아사세를 이제 꼬셔가지고 왕위에 올려놔 놓고 그 왕권을 이용해가지고도 이제 불교 교단을 많이 괴롭히고, 부처님이 어디 가시면은 그 이제 남포강 코끼들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 일행을 밟게도 하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부처님이 지내가는 일행이 지내갈 적에 그 돌을 굴러가지고 튕기게도 하고, 그래서나 그때마다 부처님은 다 그걸 미리 아시고 피해 가시고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럴 적에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고 사생의 아버지이신데 어찌 저리 못된 제바달다와 같은 사촌간으로 태어났으며, 또 사촌으로 태어나도 그냥 출가를 안 했으면 다행이겠는데 부처님을 의지해가 출가를 해가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도 어찌 저렇게 부처님을 괴롭히고 못 살게 그럽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거 가섭불 시절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 장자는 일찍이 연동 부처님께 기일을 해가지고 연동 부처님이 설하는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아주 신심이 돈독한 그런 불자였느니라. 어느 여름날 길을 가다가 저 제작가에 들렸는데 어떤 어부가 자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참 조그마한 옹가지 같은 데 담아놓고 팔라고 하니까 그 큰 물에 놓던 자라가 잡혀와가지고 조그마한 옹가지 속에 있으니까 살기에서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이 장자를 보자 살려달라는 뜻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 자라의 저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나 생명의 본질은 둘이 아니고 곧 하나이거늘 숙세의 업 때문에 약한 자라로 태어나가지고 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잡혀가지고 저래 죽기가 됐구나 싶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자라를 사가지고 방생을 하려고 놓아서 살려주려고 그 어부에게 여쭈었어요. 그 자라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1원쯤 가는데 10배를 불렀어요. 보니까 살 사람 같으니까 한 10원쯤 갑니다. 그러거든. 그 자라가 한 마리 10원이면 너무 안 비쌉니까? 그러거든. 비싼 놈의 떡은 안 사 먹으면 되지 사도 안 할 사람이 왜 말이 그리 많소? 나도 두 판이요. 팔리면은 뭐 고가 받고 팔아가 돈 쓰고, 안 팔리면 집에 가가지고 푹 꽈가지고 자라탕이나 해 먹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꽈가지고 자라탕 해 먹는다는 말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1원짜리 자라를 10원쯤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좀 넓은 그릇에 담아 놔놓고 상처를 약을 발라가 나사가지고 그래 저 넓은 강에 가가지고 방생을 하면서 어찌다가 조심 없이 얕은 들어와가지고 못된 사냥 어부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느냐. 내가 놓아줄 재미니까 다시는 물 얕은 곳으로 나오지 말고 저 깊은 데서 명대로 살다가 업장이 소멸되거들랑 죽어서 이고등락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나쁜 몸을 받지 말고 놔줬어요. 그러고부터 이제 며칠이 지나가는 어느 달 밝은 보름날 저녁이야. 밤이 깊어가지고 잠을 자려고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바깥에서 누가 부릅니다. 주인, 주인장 계시오, 주인하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벗었던 옷을 다시 주워 입고 삽작으로 나가보니까 웬 늙은이가 한 분 찾아왔는데 아주 몰골은 홍한백발로 현하게 잘 늙었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생면부지 처음 보는 늙은이야. 그래서 나는 어르신네를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네 나를 어찌하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까? 아, 나도 그대와 초면이라서 잘 모를 거요. 나는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물속에 사는 어루들을 간장하는 용왕인데 며칠 전에 내 건속 자라 한 마리가 물 얕은 곳으로 조심 없이 나갔다가 어부에게 잡혀가 죽게 된 것을
당신이 고갈을 주고 사가지고 몸에 상처를 치료해가지고 이제 물에 놔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그대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에 살기 때문에 언제 물이 붓고 적어지는 걸 알고 생활을 하는데 아마 보니까 며칠 있으면은 이 나라에 큰 태풍이 홍수를 몰고 와가지고 큰 홍수가 질 거요. 그때 이 동네가 전부 수몰이 될 참이니까 그때 수몰이 안 되고 안 죽고 살락거들랑 내일부터 배를 모으시오. 내일부터 배를 모으면 그때쯤 돼가지고 당신의 집에 물에 잠길 때쯤 됐을 적에 당신이 살라준 방생한 자라를 인간의 말을 하도록 해가지고 내가 보낼 참이니까 그 자리에 안내를 받아가지고 저 높은 언덕으로 가면 그때 죽지 않고 살고 수해를 면할 거요. 그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목수를 사다가 나무를 비워가지고 이제 당신이 배를 모아요. 그래서 당신이 배를 모으면 생각하니까 내가 배를 모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태워도 뭐 할 끼고 이 동네가 다 수몰이 된다면 그때 죽지 않고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바쁘니까 배를 모아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당신은 목수한테 배를 모으게 하고 당신은 돌아다니면서 입니다. 배 모시오 배. 죽지 않고 살랐거든 배 모시오 배. 며칠 있으면 홍수가 옵니다. 배 모시오 배 하고 이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 하나 참 베리는 게 조석지간이라 그래야 되만에 어제 멀쩡하던 사람이 저래 돌아가지고 멀쩡한 날 비 온다고 배 모으라고 저거 이고 댕긴다고 그 헛소리를 듣고 배 안 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절에 가가지고 연등부처님께 이제까지 열심히 법문을 듣고 그걸 생활을 하더니 만약 뭐가 집힌 데도 있고 아는 데가 있으니까 안 가겠나 싶어가지고 배를 못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배를 모았다가 홍수가 안 나면은 어업에 사용하면 될 끼고 또 그 이제 비가 와가 홍수가 나면은 배를 의지해가 살면 안 되겠나 싶어서 배 못 넣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자를 따라서 배 못 넣는 집이 8집이야. 이 집까지 9집이야. 그래 이 9집이 배를 다 모아놓은 뒤에 며칠 있다니까 그만 바람 태풍이 불기 시작하더니만 태풍이 비를 몰고 와가지고 비가 막 사정없이 일이 퍼부어요. 그래가 홍수가 지디만에 한 집, 두 집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배 모으는 사람들은, 모아놓은 사람들은 이 가사를 배에 싣고, 이 장자도 집에 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배에 떡 싣고 나니까 자라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앞을 섭니다. 이 장자가 앞을 따르고, 이제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쭉 따라갑니다. 한참 쭉 가다 보니까 노루가 한 마리 급류에 휩쓸려 내려와가지고 괴게 가면서 살리달라는 식으로 애원하는 눈빛으로 울고 있어요. 그때 이 장자가 자라야, 예, 저 노루함 불쌍하냐? 불쌍하지요. 살려주자.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루젓으로 가가지고 그 노루를 건지가 배에 실었어요. 그래 또 자라가 이끈 대로 한참 가다가 보니까요. 뱀이가 한 마리 떠내려가면서요. 모가지를 물에 잠갔다가 들었다가 물에 잠갔다 들었다 하며 살리달라는 그런 식으로 애원하는 눈빛을 바라보고 떠내려가요. 그래서 이 장자가 자라야, 예, 저 뱀이 안 불쌍하냐? 불쌍하지요. 살려주자. 그럽시다. 그래 이제 뱀이도 살렸어요. 또 한참 가다가 보니 떠내려가는 지붕 위에 사람이 하나 올라앉아가지고 곧 붕괴가 되려 가는 데서 사람 살려 하고 애원을 하고 고함을 지르거든. 그래 자라야, 예, 저 사람 안 불쌍하냐? 불쌍하지요. 살려주자. 안 됩니다. 왜 안 돼? 너 같은 민물 짐승들은 살려주자 그러니까 다 살려주고 나 같은 인간은 살려주자 그러는데 왜 안 살려주려고 하느냐? 예, 짐승은 살려주면 생명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지만은 인간은 살려주면 악문하고 달가듭니다. 물에 빠진 놈 건지나 놓으면 내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런데 살려줘서는 은혜를 모르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은혜를 모르기나 당하기나 간에 당해도 내가 당할 셈이니까 죽는 사람을 보고 어찌 안 건지 줄 수 있느냐. 건지 주자. 그래요? 그러면 그럽시다.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후회를 해도 내가 할 셈이니까 살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도 건지주고 살렸어요. 그래 해가지고 자라가 이제 안내하는 두로 저 높은 언덕에 가니까 자라는 곳만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뱀이 낳아주니까 숲속으로 가고 노루는 낳아주니까 저 산속으로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양반들이 언덕 높은 곳에 이제 배를 대고 세터전을 마련해가지고 움막을 치고 사는데 그 떠내려가는 사람은 건지 나왔으니까 수해를 당했으니까 오도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먹을 것도 아쉽는데 이제 식구 하나 더 보태가 그래 생활합니다. 그럭저럭 며칠이 지나간 어느 또 달 밝은 보름날 저녁이야. 삽질거려 와가지고 노루가 깨끗하고 울어요. 나가보니까 떠내려가는 거를 살려준 그 노루야. 야 이놈아, 죽는 걸 살려자도 고맙더라도 산속에 살 일이지. 인가에 이래 내려오면 이 동네에 사는 9집이 다 수해를 당해가지고 먹을 게 없고 어렵는데 남의 눈에 띄면 잘랐고 여기 왔느냐. 산으로 가거라. 그래 노루가 못 가겠다고 머리를 덜렁덜렁 흔들어. 그래 오기는 여기까지 왔으나 인간이 들어와가 못 가겠느냐. 그 내가 발해줄 셈이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저 인적이 두 분 산 밑에 가가지고 이만하마 됐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노루가 못 가겠다 그래. 그럼 우야란 말이로 그래. 따라오라 그게야. 그래 한참 자꾸 가라 걔도 안 가고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노루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 높은 산 중턱쯤 갔을 적에 큰 바위 밑에 구리 하나 있는데 그리 쑥 들어가디면 들어오라 그러는 거야. 그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발로 쿵쿵 굴리며 파라 그기야. 그래 노루가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그거 뭐 군소리가 나고 쿵쿵거리요. 그래 파보니까 그 속에 단지가 하나 나와요. 그래 단지를 버쩍 드러내놓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퍼쩍 빛나는 황금이 한 단지 가득 들어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 황금 단지를 들여다보니까 편지가 하나 들었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황금은 임자가 없는 황금 땅 항아리야. 왜? 이 산하촌에 사는 큰 부자가 자식이 없으니까 일생 동안에 버려놓은 재산이 국고로 기속되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까우니까 재산을 팔아가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한 단지 여놔놓고는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금생에는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래 써보도 뭐하고 죽지만 다시 인간에 태어난다면 이곳에 내가 와가 찾아쓰리라는 그런 편지를 써놓고 묻어놓고 죽은 거야. 그래 죽은 사람 물거니까 임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가도 되겠다. 가지고 가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짊어지고 오다가 집에 다 와가 삽작에서 이제 물에 빠진 놈 살려준 놈을 만났어요. 그래 주인어른 그 짊어진 게 뭡니까? 황금 항아리지. 어디가 나무 집을 털었습니까? 나무 밀을 도굴 했습니까? 묘를 도굴 했나?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나는 나무 묘를 도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도 못 되고 나무 집을 털 수 있는 그런 도적도 아니다. 그럼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노루가 하도 울어싸가 나와보니까 자꾸 따라오라 그래가 따라가다가 보니까 저 산속 굴에 들어오라 걔가 들어가니까 파랗게가 파니까 거기서 나온 거다. 그런 입에 춤도 안 바른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나 반만 농가준다면 내가 고발 안 하지만 그래 안 하면 내가 고발할 거요. 네가 아무리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요걸 열목으로 똑같이 농가 가지고 여기 이제 나 따라서 배모아 가지고 살러 온 이주해온 8집하고 나까지 9집하고 너까지 열목으로 갈라줄 테면 10분의 1만 네가 하거라. 그러니까 그 반 안 주는데 괘씸하게 생각해가 가네가가 밀고를 했어요. 우리 집 주인놈이 수해를 당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디 가가지고 나무 묘를 도굴 했는지 어느 집 창고를 떨었는지 황금 항아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동네가 농가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밀고자의 말만 듣고 그만 그 사람을 체포해 갔어요. 지금같이 수사망이 발달하지 뭐한 옛날이라 나노 있게라. 그만 이 사람 별명은 듣지 아니하고
그 밀고자의 말만 듣고 그만 도적으로 몰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도적의 씨를 말리기가. 그래 놓고는 이제 옥에 갖다 가두어 놨어요. 그래 사형 집행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연등 부처님의 제가 제자로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인가의 법문을 절대로 믿기 때문에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게 닥치는 이런 일은 언젠가 저자에게 내가 조등을 오늘 다시 받게 되는 거고 업장소멸 잘하고 빗잘게리다. 그러면 내가 지어온 업 내가 받으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마지막 내가 이렇게 죽는 것도 내 업일지인데 남은 인생 염불이나 열심히 하고 공부는 하고 가자고 그때부터 조금도 그 사람을 원망을 안 하고 저걸 해요. 이제 경전을 잃고 염불 정진을 하는데 며칠 있으면 이제 사형 집행이 내려지면 죽는 거야. 죽음이 목전에 다가오는데도 그 몹쓸 놈 잠이 와요. 그 가운데 깜빡 잠이 드는데 발이 따끔해요. 그래 깜짝 놀라 깨보니까 뱀이란 놈이 와가지고 물고 도망을 가는 거야. 참 신세가 갔잖아요. 거의 어떤 놈은 살려줬다고 은혜에 보답한다고 황금 항아리를 일러줘가지고 죽게 되는 원인을 안 만드나. 또 어떤 놈은 살려줘나 놓으니까 황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집안 안 갈라든다고 밀고를 안 하나. 고발을 안 하나. 또 어떤 놈은 살려줬는데도 이 신세가 가련하게 돼가 있는데 뭐 때문에 와가지고 은혜도 모르고 발을 물고 도망을 가느냐. 이것도 다 내 업이면 달게 받아야 되지 하고는 있는데 발이 퉁퉁 부고 앞을 죽을 지경이야. 그 가운데서도 남은 시간만이라도 열심히 연불정진이나 하고 가지고 연불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연불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 잠이 들은 가운데 다리가 스물스물한 게 시원해요. 그 눈을 떠보니까 뱀이가 풀을 한거 물어다 놓고 그걸 바르니까 아픈 통증이 없어지고 그만 진물이 줄줄 흐르면서 물이 다 빠지니까 부기가 빠져버리고 딱지가 안 지니까 막 씻은 듯이 나왔어요. 그래 바르다 남은 풀, 요것이 뱀한테 물린 데는 명약이구나. 나는 죽더라도 후래 사람들이 나같이 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가야 안 되겠나 싶어가 경전 책갈피 속에다가 그걸 하나하나 여가 바싹 말려놨어요. 그때 마침 그걸 사또 부인이 볼 일이 있어 출타를 하고 또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주독이 심한 코브라 같은 거 이렇게 물려가지고 발이 퉁퉁 붓기만 해. 나중에는 그만 온몸이 전체로 부어가지고 그만 둘이 뭉시가 돼가지고 막 눈도 코도 없어. 그런데 입원해 있어가지고 사람 살려고 고함을 질러 쌓아요. 그걸 본 사또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누구라도 뱀에게 물린 명약을 일러준다면은 조그마한 지방벼슬이라도 벼슬을 나를 것이고 죄인이 만약에 일러준다면 죄를 사해가 죽는다도 살려줄 거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약을 구했지만 아무도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때 옥리가 옥에 가가지고 이 죄수들 가운데 누구라도 뱀에게 물려가지고 이제 고통받는데 명약을 일러준다면 죄를 사하고 죽는 자도 살려줄 것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방 고을 사또만 되더라도 상권을 장악해가지고 죽이고 살리고는 사또 맘대로니까. 그래. 그럴 적에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내놨어요. 이걸 혹시나 가가지고 발라보라고. 내놨는데, 그래, 옥리가 이 죄수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사또에게 전해주는데, 사또가 이건 마른 풀이니까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 바르니까, 그만 아프다는 고함 지르는 소리가 딱 그쳐져요. 그러더니만 그 상처에서 물이 줄줄 동물이 새 나오더니만, 동물이 다 새 나오니까 그만 부기가 빠지더니만, 옛날에 이쁘던 그 얼굴이 그만 그대로 딱 나타나면서 상처에선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만 깨끗하게 나았어요. 나니까 사또도 약속은 약속인 만큼 살려주려고 했으니까 살려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옥리의 그 재수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수가 분리 나왔어요. 너같이 그렇게 좋은 명약을 아는 자가 무엇 때문에 탐이 나가지고 나무 황금 항아리를 훔치다가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같이 있느냐. 이제 살려주는 마당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를 하거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살아나는 마당이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은 연등부처님의 제자로서 인과의 이치를 절대 믿고 일체 중생의 생명의 본질은 평등하다는 걸 다 믿고 실천하는 그런 불자였는데, 어느 날 제자에 나가가지고 잡히오는 자라 한 마리가 불쌍해가지고 고가를 주고 사가지고 상처를 치료해가지고 살려준 이야기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왕이 와가지고 홍수가 진닫고 배 모으라는 이야기며, 당신이 배를 모으라고 이고 댕겼는데 멀쩡한 사람은 헛소리하고 미친 소리라고 안 믿고 배 안 모은 사람도 있고 못 넣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며칠 있다니까 홍수가 와가지고 동네가 전부 물에 잠길 적에 자라가 나타나가 길을 안내하는데로 따라오다가 노루 살린 이야기며, 그 이제 뱀이 살린 이야기며, 인간은 안 된다고 했는데 살려준 이야기며,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하니까 새터전을 잡아가지고 이제 새살림을 시작했는데, 노루가 와가 울기에 산으로 가라 그래 따라오라 그러는데 따라가가지고 이제 저 굴 속에서 황금 항아리를 발견해가 치고 오다가 그 고발자를 만난 이야기며, 또 그 다음에 이제 당신 반 달라컨대 안 주고 동네 사람 똑같이 농가 쓰는데 개심해가지고 이제 고발한 이야기를 다 하니까 사또가 듣기만해 맹색이 목민간이 돼가지고 저렇게 어질고 선한 사람을 그 못된 놈 고발자의 말만 듣고 사형 선고 내리는 게 너무 내가 부끄럽구나.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한 자도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니까, 부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 생명이 뜯는 것들은 불성이 있으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장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참 연등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불자가 되었어요. 그래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때의 장자는 오늘날 석가고 그때의 자라는 아란존자고, 그때의 이제 참 노루는 이제 사리불 존자고, 그때의 뱀은 목걸련 존자고, 그때의 물에 빠졌던 사람은 오늘의 저 제바달다이니라. 그때 지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방면이 될 적에 그 밀고자의 참 말만 듣고 어진 사람을 죄를 내린 것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사또가 그 자를 데려다가 이제 참 형을 내려가지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옥에 가다 놨을 적에 이것도 내 업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 그 이제 참 고발자가, 참 네가 그렇게 어진 부처님의 제자라면은 내 대신에도 죽을 수가 있을 낀데 니는 요놈아 홀딱 살아가고 나를 죽여 언젠간 나도 너를 괴롭히고 너를 죽이기라는 그런 독심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그때의 업이 성숙돼 가지고 오늘 내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기 해 가지고 내 사촌으로 태어났고, 또 나 가까이 태어나려고 또 나를 의지가 출가를 했지만은 그때 품은 독심 때문에 나를 보면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느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과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는다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드는 일이 닥치더라도 이것은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지어와가지고 받는 내 인생인데, 빚은 갚아야 없어지고 업은 받아야 소멸되는데, 상대의 저 모습이 전생의 내 모습으로서 내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상대에게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거 돌려주려고 나를 따라와가지고 저를 괴롭히겠느냐. 빗잘게리고 업장소멸 잘했다. 부처님도 정해진 업은 대신 면해주기 어렵다고 했는데 네가 내한테 줘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내 업장이 소멸되었으니까 감사하고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으면 그만 업장이 소멸되는데, 우리는 무슨 업을 지어가 받더라도 또 지어감이 받습니다. 안 짓고 못 받아요. 절에 평생 댕기면서 이러한 인과법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는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 네가 내한테 그럴 때는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면 미운 생각이 듭니다. 미운 마음은 또 상대를 괴롭히게 돼가 있고, 이와 같이 주고 받고 주고 하면서
우리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시작 없는 옛적부터 육도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다가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밖에로는 우린 사람 몸 받았는데 사람 몸 받아도 사견 외도를 예고만 빠져버리면 다시 윤회고를 벗어날 기약이 없을 낀데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가지고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항상 우리는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남이 내한테 잘못하더라도 이것은 네가 주고 싶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줬던 걸 돌려주는 것이니까 업장소멸시켜 줘서 감사하다. 감사하면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 없는 행복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고 만족이 없으면 불만이야. 불만은 결코 행복된 생활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행복은 만족에 있다. 만족은 어찌하여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느냐?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할 줄 모르면 만족이 없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인과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절대로 믿음으로써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망고불변의 진리인 인과를 절대로 믿음으로써 인간은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이러한 이치를 절대적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항상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써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온 업은 언젠가 다 받아야 되고 또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거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입니다. 그 오늘의 내 인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긴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지 인생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줘서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